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절수가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무덤에 안치되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본문 내용 속에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의 방법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이야기 설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Storytelling Sermon, 그 이야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받는 것, 십자가 고난, 그 다음에 죽으시는 것 이런 등등을 살펴볼 때에 그 설교 형식을 이야기식 설교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야기식 설교가 뭔지를 아시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즉 예수께서 장사되는 그 사건에 대한 4개의 복음서들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야말로 설교의 깊은 메시지나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어젯밤까지 해놓고 나서 원고를 안 썼어요. 원고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써야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좀 힘이 든 일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어젯밤 늦게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지고 일어나 자빠지고 일어났다가 자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일어났죠. 샤워를 하고서 책상에 앉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뭘 내가 설교 준비를 했는지, 뭘 내가 생각했는지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졸리기만 하고, 오늘은 내가 설교를 못하겠구나. 근데 원고 없이는 절대로 설교를 못하는 바보인데 이 바보가 원고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처음이긴 하지만 미안하다고 그러고서는 오늘 그냥 예배 중에 뭐 적당히 좀 지나갈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몸이 뭐 고단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와요. 그 전화를 이렇게 보니까 에어리어 코드가 206이야. 그럼 세일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 받을까 그러다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웬 여자분인데 서부 한인교회지요? 그렇다고. 그 예배를 몇 시에 드려요? 오후 1시 반인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좀 가보려고 그런데.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하고 달라가지고 뭐 가볼 수 있다든가 또는 가볼 만한 곳이 못 된다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 조용한 장소에 모여서 설교 한 편 만드는 게 우리의 모임이니까 그 보통 교회 같은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은 실망이 너무 크니까 그러시지 말라고, 오시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도 뭐 흔쾌하게 그러세요? 그러면 안 가죠. 이랬단 말이야.
그 전화를 하고 나서 이러고 있는데 정신이 다 번쩍 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야 그야말로 나하고 잘 아니까 내가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못합니다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러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내게 전화를 하지 않고서 그 먼 곳을 찾아왔다면 이 설교를 없는 예배가 무슨 꼴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다 번쩍 나고,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도 비실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전화를 이렇게 받게 하셔서 정신나게 만드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졸리기는커녕 다도하고 정신이 번쩍 나서 하니까 이제까지 설교 준비했던 게 생각이 쫙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은 그 여자분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전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나누어 드린 그 4개의 복음서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장사에 관한 기록들, 그거를 복사한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한복음 19장 3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그랬어요. 요세프 아포 아리마다이아스 이렇게 돼요. 아리마대라는 게 어딜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포예요. 아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붙어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뜻은 무슨 말인 거니까 아리마대에서 온 사람이다. 즉 출신지가 아리마대인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아리마대라는 고을이 어디 있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도를 나누어 드렸죠. 이 지명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지명이니까 오늘날의 지명하고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거기 보면 그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가운데쯤에 요빠라는 곳이 있죠. 요빠. 요즘은 그 야파라 그래요. 야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텔아비브잖아요. 그렇죠? 그 텔아비브와 요빠는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텔아비브를 가면은 요빠를 가는 건지 텔아비브를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요빠에서 오른쪽으로, 즉 동쪽으로 오다 보면은 그 위에 안디바드리라는 것이 있어요. 안디바드리라는 도시가. 그리고 그 밑에 루따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리디아예요. 리디아. 그리고는 그거와 이제 대각선으로 딱 만나는 시점에 아리마대라는 곳이 있는데 지도에는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표시를 해서 써놨습니다. 아리마대가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위 갈릴리 지방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유대 지방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리마대 사람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인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아주 세고 센 게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라는 뜻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옵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위에 그 표에서 우선 마태복음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58절 같이 읽으실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마태는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또 살펴보면은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는데 뭐라 그러는 거니? 존귀한 공회원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존귀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유스케몬인데, 유스케몬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는 사람을 말해요. worthy of public admiration. 그러니까 대중에게, 뭐 자기 가족에게서 존경받는다 이런 것보다도 대중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이 스탠딩이니까 그 행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남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뭐 공회원이라 그러면은 모울루테스니까, 모울루테스는 이건 그야말로 산헤드린의 멤버예요. 산헤드린의 의원입니다. 오늘날 미국으로 치면은 세네타라고 볼 수 있어요. 상원의원. 그런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마가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여러분, 부자가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베풀면 존경받지. 부자가 아무리 행실이 바르고 또 아무리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산다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부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지가 배부르고 아쉬운 거 없으니까 저러고 살지. 나도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나도 아쉬운 거 없으면은 내가 남한테 해코지할 것도 없고 난 남한테 잘할 수 있어요. 따라서 부자는 행실만 가지고서, 도덕적인 행실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방법, 베풀어야 돼. 자기 가진 재산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어려운 사람들 보살펴주고 이래야 이제 부자로서 존경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남에게 존경을 받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이라는 거 모으기도 힘들고 그야말로 지키기도 힘든 것이 재산인데 그 아까운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존귀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가는 뭐라고 그랬는 거니? 이 사람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랬다. 이 당돌하다, to show boldness or resolution in the face of danger.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위험을 눈앞에 두고서 과감하게 자기의 결의를 나타내는 거.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당돌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헬라어의 뜻입니다. 지금 그래요. 요한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지만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은유했다, 비밀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는데, 마가는 뭐라 그러는 거니까 이 사람은 아주 당돌한, 즉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옳고 그른 판단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둘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질 것 같지만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위험을 눈앞에 두고서 자기의 뜻을 과감하게 주장하고 펼치는 것이 매일같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 매일같이 그러면 그건 못 써요. 남의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또 남의 의견을 따라가면서 살아야지. 뭐 자기 것만 주장하고 그것이 담대하다 그러니 그건 담대한 게 아니고 교만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평시에는 눈치 볼 거 보고, 그렇죠?
참을 거 참고 뭐 접을 거 접고 이러고 살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의지를 과감하게, 그것도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들의 자세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셉의 이런 평시의 그의 자세에 관해서 기록을 했고, 마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끌어내려져서 지금 그 시신이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마당에 그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라고 나선 그 과감한 그런 마음, 그렇죠? 그거를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뭐라고 이 사람에 관해서 소개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천국 가기를 기다린다는 뜻이 될까요? 이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에요. 정치가예요. 정치가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생각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라고 해서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은, 정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 그럴 때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잘 알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정치라는 미명 아래에서 그야말로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속한 당을 위하고 또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심지어는 국민의 이익까지도 희생시켜버리는 그런 무자비하고, 참 그런 것이 정치라는 것을 정치가들은 우리보다도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뭐 투표하고 어쩌고 그럴 때 그 왜 저러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의 산헤드린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들 모두가 다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는 정치를 이 사람은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 당시 유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있을까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목사며 장로며 그들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해서 살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로 이제 시체라고 번역하는 게 뭔고니까 토소마 토우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마, 몸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시체라 그러면 뭐 죽은 사람의 몸을 그 시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는 송장이라고도 그러고 시신이라고도 그러고 다 그 한자예요. 한자들인데, 글쎄요, 그 시체, 예수님의 시신이다. 죽으셨으니까 시체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영어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영어는 body of Jesus예요. 지저스의 몸, 그 몸을, 육체를 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이런 걸 떠나서 데드 바디가 아니에요. 죽은 몸이 아니라 그냥 바디의 몸이에요. 그 말 속에, 그러니까 소마토 예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저는 뭘 느끼는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복음서 기자들의 그 마음이 엿보여요.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었고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다시 부활될 분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 번역도
시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그 쓰지 말고 그냥 body of Jesus, 예수의 몸을 달라. 그렇게 뭐 순수한 우리 한글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뭐 그 한글 쓰는 게 창피하면 한자 쓰라고 그래요. 한자는 뭐냐, 예수의 육신을 달라.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시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원문에는 시체로 되어 있지가 않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51절로 5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누가는 마가가 말한 존귀한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선하고 의롭다. 선하다 그러면 베푸는 게 선한 손길일 것이고, 그렇죠? 의롭다 그러면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네요. 누가도 마찬가지로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아리마대를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라고 해서 그 지역이 어디인가를 설명을 해주네요. 역시 누가는 역사적인 기록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특이한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몽군이니까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옳다라고 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죠. 미국은 국회가 둘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는 하원, 또 하나는 이제 상원. 그래서 상원 의원은 세네트하고 하원 의원은 컨그레스맨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선거를 치르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자 노력을 할 때에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그러면 이제 투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아, 저 사람 약속이 참 내게는 좋구나. 그래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져요. 정상적인 것은.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상원이건 하원이건 의회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표결을 할 때 그 의원들이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거든요. 또 이렇게 투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표결을 할 때 어디에 표를 던지느냐, 가, 부, 옳다, 아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투표를 하는지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소신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후보들이 투표자들 앞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정치적인 소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선되기 위한 비즈니스에 불과한 겁니다. 대통령도 똑같아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의원직을 하는 동안에 사건마다에 어디에다가 투표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 오늘날 미국에서도 뭐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러고들 있지만은 지극히 적은 소수일지라도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소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그 사람들의 투표 기록을 봅니다. 미국은 그게 다 발표가 돼요. 투표 기록이 다 발표가 되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투표를 했느냐라는 기록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당선되고 나서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죠. 여기서 누가가 뭘 강조했는 거니까 예수님에 관한 결의,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에 관한 결의를 할 때에 이 사람은 어디에고 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투표를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만 좋아서 그거 듣고 아 좋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건 그거고 또 자기는 또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서의 위치가 있잖아요. 권리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가서는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하면서도 오른쪽에 가서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에게서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투표했다. 그럼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가 이 기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혹시나 듣게 된다면은 정치가의 생명은 국민들에게 하는 헛된 약속이 아니라 자기가 임기 동안에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하는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가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참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아주 특이한 기록을 하는데 마가복음 15장의 44절에서 4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애가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줬다. 이미 요한은 예수께서 확실히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분리돼서 나왔다 라고 하는 의학적인 증거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예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줬죠. 지난주에 우리는 그 대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마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더했어요. 참 마가의 지혜로움은 참 감탄하겠더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내일이 안식일인데 오늘 예수의 몸을 그 무덤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예루살렘 공회원인데 뭐 빌라도가 무시할 수는 없죠. 뭐 보통 사람이 가서 그랬다가 내 이놈 그러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다른 데서는 다 순순히 내준 거로 돼 있는데 마태, 누가, 요한은 그냥 빌라도가 순순히 내준 것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마가는 아니에요. 글쎄 뭐 다리를 꺾어서 내려놨다라고는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와서 부탁하는 바람에 들어준 거잖아요. 그 다리 꺾었다고 그렇게 쉽게 죽을까? 벌써 죽었냐? 그래서 이제 백부장한테 알아봅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죽었냐? 백부장이야 뭐 죽었으면 죽은 거지. 그거 미리 빌라도한테 가서 그 사소한 일을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죽은 걸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줘.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의 기록 중에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그랬는데 마태가 부자 좋아하나? 마태는 세금 징수원이었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돈에 밝은 사람이니까. 문득 마태가 왜 이렇게 부자라고 이렇게 말을 꼭 했을까? 그렇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을 찾아갑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될까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랬더니 청년이 저는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자 이제 21절 이하를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금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뭐 내가 가진 재산 많은데 무슨 도둑질할 일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부유한 사람에게 어느 누가 감히 달겨들어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까? 살인이 나는 거는 아주 원수가 되고 미워서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럴 때 죽이는 건데, 그건 뭐 힘없는 사람들에게나 그런 일들이 닥치지 부유한 사람이면 남을 죽여가면서까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간음하지 말라. 뭐 마누라 둘씩 셋씩 데리고 사는데 뭐 간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래서 부유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면은 어려워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거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안식일 지키는 거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썬데이에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 하나님이 뭐 썬데이 저녁에 아이고 너 안식일 지켰구나 그러고 뭐 돈 갖다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기도 어려워요. 1년 12달 일해도 힘드니까. 그렇지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예수께서는 그 젊은 청년을 이렇게 보시면서 네가 온전하길 바라느냐? 뭐냐? 그러면 가난해져라. 가난해지고 나서도 네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실 거다. 네가 계명을 지킨 것은 네가 올바라서가 아니야. 계명을 어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는 지킨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큰일 났어. 네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 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글쎄 뭐 계명을 지키는 거에 어렵지 않지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놀아주라 그러니까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이 사람은 반쪽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자기들이 바르게 살면은 그게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 이쁜 마누라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누라하고 같이 살면서 딴 여자한테 눈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내 마누라가 온통 속만 새기고 못된 짓만 하고 그러면은 그 자연적으로 딴 여자한테 눈이 가도록 돼 있지. 그러니까 이쁜 마누라, 참 착한 마누라 데리고 사는 사람 난 간음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 아니라고. 못돼 먹은 마누라하고 살면서도 간음을 하지 말아야 그게 진짜지. 그래요, 안 그래요? 춥고 배고프지 않은데 무슨 도둑질할 일이 뭐가 있고 그렇잖아요. 나는 뭐 아무것도 도둑질 안 합니다.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춥고 배고파 봐라 이게. 그래도 안 하겠느냐? 사흘 굶고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그러지요.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바늘기,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거 뭐 낙타가 집의 문으로도 못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임파서블하다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교회는 부자들이 많았다나 봐요. 교회에 부자가 많으면 이 부자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모르지만은 이게 예수께서 유머러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난 그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 인터넷에 나왔는데 이 사람 참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좋을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농담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진담이에요. 자, 마태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걸 써놨어요. 그러더니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다.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태가 그걸 기록해 놓고 나서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내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부자도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그걸 해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그래요. 부자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뭐 부자 되는 게 말이죠. 뭐 자기가 내가 부자 돼. 그러고서 부자 되는 겁니까?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거지. 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살다가 보니까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한시 먹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을 봐라. 그 사람은 부자지만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이다. 이게. 당신들도 그와 같이 한다 그러면은 왜 영생을 못 얻겠느냐. 그 얘기예요. 좀 뭐 입으로 신앙 고백이나 하는 정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실천을 해 나가야만 되지요. 우리가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갑시다. 7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그리고 어디 가서 잠을 자고 그러면 되는 거다. 이 땅에서는 그 이상을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부지런히 일하고 살면은 그건 다 채워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하게 사는데도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될까? 그것은 그 인생 중에 어느 순간에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을 바라서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쏟아 넣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가 맺어져서 돌아오질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뽕 하고 구멍이 뚫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의 생활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시에 늘 그냥 입고 먹고 자고 그것으로서 만족을 하고 살다 보면은 평생을 살아도 마음이 힘이 들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서는 9절로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얼마 전에 애플 컴퓨터를 창시한 그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50몇 살의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워싱턴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일으켜 세운 빌 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나 저는 빌 게이트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웠다는 기록을 보질 못했습니다. 또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려고 애플 컴퓨터를 세웠다는 걸 전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비즈니스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해내고 보니까 재물이 저절로 딸려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의 디모데전서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능력은 생각지도 않고 단지 돈만 많이 가지려고 돈 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잘 알으셔야 돼. 그래서 부자가 매도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로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보다도 구체적인 거를 얘기를 해요. 그 17절에서 19절까지 그 아래 같이 읽으실까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나누어주는 것 참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나누어주면요, 그 나누어주는 만큼 그 이상도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유한 사람들은 재산이 늘어가는 거는 그냥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늘어가요. 그냥 그 좀 나눠진다고 큰일 날 일 없어요. 걔도 어디 그렇습니까? 자,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원이고 동시에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위험을 감수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며 선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절대로 위험을 감수 안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감옥 가는 거. 감옥 가는 거 제일 무서워해요. 부자들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야 감옥 가는 거 싫지만 간다고 그래도 가면 다 먹여주는데 재워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하면은 저 목사는 감옥에 가라 그러나 왜 저러나.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러더라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말씀이라도 그렇게 옵니까? 그래서 왜 제 얘기가 틀렸나요? 감옥 가면 죽습니까? 그거 다 살잖아요. 그래도 그거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미안합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참 아리마대 요셉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본문 같이 읽으실까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기록된 거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데 유대인의 관원곳 산헤드린 의원으로서 밤에, 낮이 아니고 밤에, 즉 다른 사람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기록이 있지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이 뭐라고 강조하는 거니까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했다. 이게 보통 말이죠.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큰 죄인으로 인정이 돼서 죽은 사람은 그 시체를 장사도 못해요. 그냥 가져다가 게헨나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남서쪽에 쭉 내려가면은 그 골짜기가 하나가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 시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시체 갖다 버리면 가서 불태우잖아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거기는 연기가 일어나고 있고 또 구데기들이 버글버글해요. 거기는 좀. 그래서 예수께서 지옥에 관한 표현을 할 때 바로 그 게헨나를 얘기를 합니다. 바로 거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로 던져져요. 그러면 그것이 참 비참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죄에 대해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가장 극악한 형벌로 죽으셨지만, 그러나 시신은 유대 장례법대로 아주 엄숙하게 장례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는 대단해요,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죽인 자와 죽음에 닥친 자와 그리고 그 죽음을 해결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건 것입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그랬어요. 모략이라고 한 것은 스무르네스인데, 스무르네스는 밀이에요.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모략. 치료제로 쓰거나 방부제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말로 침향이라고 번역한 게 알로에예요. 알로에. 알로에는 여러분들 아시잖아, 그렇죠? 그걸 갖다가 섞었다는 얘기는 뭔 거니? 천천히 썩도록 했다는 얘기가 돼요. 천천히. 다시 말하면은 이집트도 그렇고 중동 지방도 그렇고 그 일대에서는 사람의 시신이 빨리 썩기를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미라를 만들어서 아주 썩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그들의 장례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중국 이런 등 곳에서는 사람의 시신을 묻은 땅에 묻을 때 무슨 마음으로 묻습니까? 빨리 썩으라는 마음으로 묻지요. 지금 중동과 여기 극동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사고방식이. 그런데 여러분, 왜 빨리 썩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세요? 시신이 무덤에서 빨리 썩기를 바라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래야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복에 관한 생각은 도를 지나쳤어요. 죽은 부모의 시신 문제, 명당 자리에 산소를 만든다는 것,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전부 다 그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민족 자체가 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똑같이 복이라 그러면 사죽을 못 써요. 저는 이번 기회에 복이 뭔지를 기독교인들이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기본 정신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의 복 개념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어야 되는 게 복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면 복 받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그거야 당연한 거지 이러죠. 그런데 하지 않았는데 생겼다. 이거 참 재수 좋구만, 복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복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가 이 복이라고 하는 무서운 마약에 빠져 있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올바르게 전해지지를 못합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다음에 향품을 넣었다. 그렇죠? 그건 뭡니까? 존귀한 자의 장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형으로 죽었으나 존귀한 자의 장례로 장례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41절로 42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마지막 대목이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거기 동산이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런 건 다 없어졌어요, 전부. 그리고는 무덤이라 그러면은 찾을 길이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놨어요. 교회를 세워놓고 저기가 무덤이라는데 그게 무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예요? 게다가 무덤이 하나면 또 좋겠구만도. 둘이네요. 그럼 어떤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저 교회 건물을 다 무너뜨려 버려야, 그래야 진짜가 나오겠구나. 건물로 덮어버린 것. 그 다음에 저 아르메니안 그 천주교, 그 다음에 특히 동방정교 그릭 쪽 있죠. 교회가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렁주렁 매달고 놓고 그냥 도대체 이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 속에를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그러고 가보는데 하나도 예수님의 무덤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의 59절에서 60절 같이 읽으실까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마태는 그러네요. 그 새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 거래입니다. 보통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미리 준비를 해놔요. 가난한 사람들이야
죽고 나서 준비해도 힘들지만 뭐 부유한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무덤에다가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그 몸을 갖다 거기 놨어요. 그렇죠? 참 고맙네요. 그 사람 참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는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놨다. 아마 요셉이 혼자 안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했겠죠. 일꾼들 시켜서 했을 테니까 그렇죠. 여기서 돌을 굴린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복수니까 3인칭 복수니까 여러 사람이 돌을 굴려요. 왜 그런 거니? 그 돌이 굉장히 커요. 무덤문 앞을 가로막는 돌은 엄청 큽니다. 사람 혼자서는 그 못 밀어내요. 여럿이 밀어내지. 그리고는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거를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뭔거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 있더라. 마태복음에선. 마가복음에서는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에서는 55절에서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장사하는데 직접 도움은 못 줬더라도 그래도 그 증인으로서 거기다 있었군요. 그런데 아무리 두져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이질 않네요. 보통 그 자기 가족의 형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없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간 야고보, 유다, 시몬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로서 나중에 기독교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이렇게 무정하고 참 좀 심할 정도로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주 철저하게 외롭게 돌아가신 겁니다. 철저하게 외롭게. 여러분도 그걸 잘 알으셔야 돼. 예수께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무덤에 장사됐는가 하는 그 사정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심정으로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참 그냥 거기다 대고 말이지 절에서 내가 뭐 구원받아 천국 간다. 지 천국 갈 생각들만 오지. 그렇잖아요? 그건 안 돼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곧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 다음에 그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벌어진 일들 이런 것은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께서 장례는 존귀한 장례로서 유대의 법대로 장례됐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참 마음으로 한구석 죄송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감안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힘들게 살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고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죽음이 곧 우리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열어주는 좋은 길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은 참 보람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또한 깨달음을 얻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서 인생살이를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ould you or evil of victory?